3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부분들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연약함 중에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안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시력 저하 현상인데요. 그래서 한 곳만을 주시하게 되면 눈의 피로가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눈을 쉬게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최소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고를 틈도 없이 생업의 전선에서 살아가고 있고 숨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숨을 가다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숨을 가다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노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내 육의 눈은 노안이 생길 수 있지만 내 영의 눈은 절대 노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편 8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다윗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단순히 그 창조물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은 상당수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시편을 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의 배경은 그 어떤 때처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썼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쓴 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윗의 일상, 어떤 일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일상 중에 마음 편하게 주위를 둘러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집안의 모든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언제나 부름받았고 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결코 삶의 여유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는 삶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목동 시절보다 더 바쁘고 분주하게 나라를 돌아보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삶의 여유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숨 고를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자신의 삶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비록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신경 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은혜의 물결에 잠기곤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느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처럼 다윗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 동일한 말씀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고백하고 싶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니 그 창조물들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노래를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래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무언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위대하시다, 크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세상 창조물들을 보면서 단순히 보기 좋다, 눈요기 하는 정도로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숨을 고르며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역시 일상 속에서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는 숨을 고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숨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창조물들에 감싸여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윗의 때묻지 않은 이러한 순수함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다시 푸르른 녹음이 지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잠시 숨을 가다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역시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느끼는 차가운 바람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고, 풀 한 폭이 자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은 역시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숨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쁜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숨을 가다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한 존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무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대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숨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가다듬고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스며들어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영적 노안이 찾아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영의 눈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 두신 이 세상 창조물들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잊어버린 지 참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